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참된 성격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흔히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어떻더라. 어떤 교회 건물이 참 웅장하고 멋있더라. 교회 주소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 저희가 자주 하잖아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하면서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건물 혹은 교회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버리면서 어떤 건물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거.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건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종교활동을 위한 건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의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고 성경상의 용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종교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연합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말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래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무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1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성경상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가 잘못 내려지고 개념을 잘못 찾게 되면 그 많은 우상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건물을 치장하고 교회가 건물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건물을 성전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건물 자체를 더 나아가서 우상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종교 조직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연합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측면을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생명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머리와 몸의 연합은 생명을 매개로 하고 있고 결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연합 또한 생명을 매개로 하는 불가분의 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전체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다비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자신의 참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러한 교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구절들에 포함된 모든 것이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시작된 사실이다 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좀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다. 에베소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구상에 단 하나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라는 사실을, 하나라는 진리를 지역교회는 잘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된 지체임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므로 지역교회는 독립성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교회들끼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하나됨을 힘써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지역교회에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지역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인데도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역교회들끼리는 독립성의 기초 위에 서지만 서로 영적인 연합, 상호 연합의 원리를 또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상호 연합의 원리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실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교회에 집회가 있다. 그럼 우리도 힘써 가야 되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요.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독립성만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연합의 원리는 마치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교사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은 특정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간에는 활발한 은사 공유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지역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몸. 그의 은사는 하나님이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교회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전도의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은사를 활용을 해서 그 교회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 교사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특정한 지역교회에만 쓸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함께 이러한 은사를 공유해서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그 한국 모임에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느낀 것은 영국에 있는 모임들이 이러한 몸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활발한 은사 공유와 이 사역에서의 협력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교회 나 교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서로 친하니까 친하게 지내는 하나됨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인식 위에서 이 하나됨의 인식 위에서 서로 은사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체계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 이게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한국 모임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없이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불렸습니다.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에 알게 해주신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다른 때에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나타난 사실을 비밀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임 안에 임재하신다.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 그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전에 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쉐키나의 구름으로 나타내신 적은 있지만 이처럼 참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친히 임재하겠다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축복은 전에는 계시되지 않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종적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은 전에 구약시대에서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친히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 역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로서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진 특징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매개로 하여 그분과 연합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해 그 자신도 참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즉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역자의 교회일까요? 이것이 어떤 유명한 형제의 교회입니까? 누구누구가 내가 세운 교회입니까? 나의 그 피땀이 여기에 들어있는 내 교회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면서도 실제 움직임은 어떤 한 개인이 마치 주인처럼 드러나고 머리로서 부각이 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장 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높임받아야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그분 앞에 우리는 복종하여야 됩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이런 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면 교회의 모든 행정에, 모든 사역에 가장 중심적인 원리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욕심들을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모두 다 굴복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셔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은사를 나눠주시고 예배와 봉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제도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고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집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욕, 내 생각, 내 욕심, 내 열심, 내 열정, 이러한 것들이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의 어떤 구호에 불과하고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이 우리의 모든 집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잠잠히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경험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집회 안에서도 육신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임의 어떤 수준, 집회의 수준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것, 영적인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 우리의 영적인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집회가 과연 영적이냐, 이것은 우리가 진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 우리의 이 확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풍성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자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리셨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져 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핵심적인 진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관한 특징들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갖는 그러한 참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형식이나 죽어있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머리로서 그 어떠한 것보다 참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고 참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을 친히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저희들의 순종 속에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이방인들도 저는 생각할 수 없었던 특권을 이제 교회 안에서 몸에 같은 지체가 되어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소유한 주체로서 우리 교회가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지역교회의 성경적 실행들이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